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9장부터 연결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36절에서 결론을 내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거, 구원시키는 거 아니고요. 능력이 있고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이 구원의 조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바울 사도가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끔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 계획의 깊이는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높으시며 모든 것들을 대신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 이 만물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뭐 어떤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from him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만나고 또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rough를 쓰죠. through, 통하여 이 말이죠. 말미암다가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Through hi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 때 우리가 그리 쭉 가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For him을 써요. for입니다. for.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원래 정해진 이치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붙이는 게 뭐냐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to예요. to him.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영광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해서 뭔가 경기에서 이겨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 것을 바라면서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to him 해서 이것으로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바울 사도는 내면서 만물 중에 거하는, 우리도 만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 이하에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막 믿지 않는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는 그들 사상가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 라고 힘있게 외쳤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진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동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며 힘을 얻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아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안식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인자함은 무궁무진해요. 어제의 그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네, 여러분, 오늘을 살려면요, 옛날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에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에레미야 예가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찬양하냐 그러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이 얼마나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때로는 눈멀고 때로는 벌거벗고 그런 우리의 그러한 모습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곧 이 시간은 지나가고요. 순례의 길을 마칠 때 우리 주님 두 팔 벌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했다. 믿음으로 산 건 내가 잘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17절부터 24절까지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던 말씀,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창세기 비유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번째 전하는데요. 신약은 6번째가 끝났죠. 근데 이 말씀도 분명히 설교를 하고 넘어갔고 묵상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 다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 단어가 접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순간 그럼 지금도 우리가 과수원을 할 때 접붙이고 하잖아요. 나무를 갖다 접붙여요. 그런데 아니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동안 2000년 전에도 이 접붙임의 그러한 농장을 하고 접붙임이라는 것들이 자주 이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무에 접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노마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접붙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알게 되죠. 그 의미를요. 근데 오늘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어 가지고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접붙임을 통한 접붙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로마인들로 알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돌 감람나무다 할 때 이 돌은 우리가 배도 돌배가 있다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야성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냥 와일드예요, 와일드. 그러니까 와일드 올리브인데요. 근데 그냥 이것은 본성이 그래요. 본태성이 그 나무에서 자라서 그냥 돌 올리브 나무로 살다가 조그만 열매 맺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싹둑 자르더니 그걸 갖다가 진짜로 가꾸고 진짜로 뒤에는 좋은 감람나무 또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접붙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진액을 이 접붙임 당한 것도 함께 먹고 자라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됨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였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저 외진 곳에 그냥 자라나게 한 그 가지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잘라내어 첫붙임을 주셔가지고
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양분 그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고 살아있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는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로마 교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 나무에서 꺾였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꺾여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높아져 있었어요.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까 너희들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자랑하지 마라. 꺾여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 가지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가지가 어떻게 뿌리를 보존하다 이 서포트를 얘기합니다.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가 뿌리를 서포트할 수 있느냐? 뿌리가 진액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열매 맺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가지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겸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묶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겸손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 선생님도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피차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옮겨 심고 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 형제 자매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겸손해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겸손한 자로 우리를 세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것은요, 어쩔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칼로 잘라버릴까? 그걸 두려워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내용에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합니다.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교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특별히 이 돌 감람나무 카드였던 저와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외함을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이 경외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22절 짚고 가야 되겠네요. 22절 보고 갈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대요. 네, 여러분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를 두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떠났죠. 그래서 그들이 꺾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믿음에서 떠나면 너희들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대요. 더러는 떠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혹하는 영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영을 따라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고 믿음의 반열에서 계속 있게 될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흔들어요. 악한 것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접붙임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25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면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를 정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저와 여러분을 속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하신 긍휼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걸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계획해낼 수 없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동방의 땅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이 일신동에 있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냐면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되시고요,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이 땅에 떨어짐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이 미스테리, 이게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밖에 내가 인도해야 될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도 한 목자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단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들도 내가 구원받을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떠나갔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그들의 죄를 없애게 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해서 멀었던 너희들인데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떠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이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 뿌리를 두었죠.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세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면 틀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은 우리의 원수야 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까 앞에서도 역시 접붙임을 당했고 또 너희들은 특별히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었듯이 저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 얻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다른 누구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또 믿었다가 떠나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긍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에서 22절 이하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요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두리가 있어요. 가두리,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뭡니까? 기를 때에 가두리 양식을 하잖아요. 마치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곳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은 심판받아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만 하면 그들도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불순종 그 가운데 지금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두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두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되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게 되매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풍성하신 주권적 하나님의 긍휼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서두에 이건 말씀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33절. 깊도다. 너무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만 부어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어줍지 않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길은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짧은 눈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위대하고 높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모사는 카운셀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지도할 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겠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알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통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만이 너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남은 새 그 긍휼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수많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접붙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심에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뽑아주시고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로 성령님 기름 붓고 성령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만석 계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